오늘은 두 개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읽은 책이 이게 번역이 된지는 모르지만 Pursuing God's Will Together라는 책인데 내용이 리더십에 관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 리더십에 관한 내용을 쭉 읽어 나가는 중에 요한복음 9장을 인용하면서 여기에 Tale of Two Journeys, 그래서 두 개의 여정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아이디어를 얻게 되고,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읽다 보니까 여러 학자들이 동일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조금은 심오한 것 같으나 그러나 사실 잘 들어보면 매우 간단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9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앞을 볼 수 없었던 그 맹인이 이제 예수님께서 치료하여 주셔서 이제 보게 된 그런 놀라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소경이 예수님을 인식해 가는 과정이 그려져 있고, 동시에 그것을 못마땅해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모함하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겹쳐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그 이야기들을 쫓아가게 되는데, 이 맹인, 예전에는 뭐 소경, 여기 성경에는 맹인이라고 되어 있기도 한데, 이 사람의 인생에는 뭐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게 보고 있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적어도 두 개의 이야기가 있죠. 이 사람의 인생에서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른 찬송가가 Was blind but now I see. 전에는 장님이었는데 보지 못했는데 지금은 내가 보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할 때도 첫 번째 기본 단계에서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으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 삶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의 인생에는 여러 가지 많은 선택의 길이 있었죠. 프로스트가 말한 두 개의 길이 있죠. 이 길을 따라왔지만 문득 가지 않았던 그 길로 간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데, 우리가 지금 선택하고 가고 있는 이 직장이 내가 원래 원하는 직장이 아니었을 수도 있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원래는 이 일을 내가 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어떤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을 하게 된 경우도 있고, 또 과거의 것이 좋지 않은 일이었는데 이제는 비로소 내가 원하는 일을 하게 되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담겨져 있죠. 한 사람의 인생에는 수많은 이야기 보따리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신앙, 믿음 안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는 전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는데 지금은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 전에는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구원받아 의인이 되었다. 전에는 은혜가 뭔지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바로 그렇게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인생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 여기에 이 전문가들은 이 맹인이 자기의 인생의 이야기를 조금씩 발전시켜 가는 것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이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이제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전에는 볼 수 없었다가 이제는 보게 된 것, 이것이 하나의 멋진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조금씩 이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을 불러다가 막 취조를 하잖아요. 그 사람이 너 누구냐?
야, 그 사람이 안식일에 뭐 시켰냐, 뭐 등등. 그리고 또 가족들까지 소집해 가지고 막 신문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서 뭐 인자를 믿느냐, 그리고 이제 그의 눈이 띄어져서 바로 예수께 엎드려 절하는 그런 상황으로 발전해가는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맹인의 이야기는 그저 육신의 눈을 뜨게 된 그런 이야기를 하나 가지고 있다면 그 안에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변화하는 바로 그 모습, 그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 예수 믿기 전에는 어땠으며 예수 믿은 후에는 어떻게 변해졌는지를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내가 이러저러한 병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다는 어떤 그런 사건들이 여러분에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만난 경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고 있는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성숙하고 성장해 가고 있는가? 그것이 이제 바리새인들의 이야기와 조금 겹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될 겁니다. 적어도 이 9장에서 예수님이라는 분에 관하여서 인식하고 있는 그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11절 같은 경우에 이 이야기의 전반부의 11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냥 a man, 그 사람. 그런데 17절까지 이렇게 내려오면 그가 어떤 사람이냐 물을 때에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33절로 가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지 아니하였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걸요. 하나님께로 오신 분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때에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인자가 누굽니까? 그랬더니 네가 지금 보았고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해요? 주여,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 앞에 엎드려지다. 여기에 절하다라는 말은 오히려 엎드려지다라고 말할 수 있고 이것은 오늘 예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물고기 뱃속 이야기가 예배와 관련이 있다는 그 말씀을 오늘 새벽에 우리가 나누면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예배가 얼마나 귀한가를 묵상하였는데 오늘 여기서 예수님을 만난, 그러니까 영적으로 믿음의 지식이 깨어지고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바로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져 경배하고 예배하는, 바로 그것이 진짜 예배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날 예배의 형식은 다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머리로는 예수님을 많이 아는 것 같고 종교적인 형식과 열심은 있지만 그러나 그의 삶이 변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경 한 사람의 이야기 안에서도 두 이야기를 생각하지만 이제 우리가 조금 더 환기하면서 소경의 이야기, 이 맹인의 이야기와 이 맹인의 이야기를 쫓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도 똑같은 이야기가 있죠.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되었다는 사건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집요하게 바로 그가 구원자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남기는 말 중에는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예수에 대해서 캐물으려고 하니까 이 맹인이 27절인가에 보면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물으니까 이 사람들이 발끈하면서 뭐라고 해요?
우리는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종교적인, 율법적인 자기의 틀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끼워 맞추려고 한다는 거죠. 율법이라는 것, 전통이라는 것,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었는데 그걸 통해서, 그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를 보게 하시려고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용서하고 또 용서하였는데, 이제 율법에 정통한 이 바리새인들은 이제 그 실체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빛이 세상에 오셨고 그 빛이 이 땅에 말씀이 되어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영접하지 않으려는 그들의 아주 측은해 보이는, 고군분투하는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맹인에게 자꾸 캐물으면서 그가 무슨 짓을 했느냐, 그 사람이 어떻게 눈을 뜨게 했느냐, 그리고 가족들까지 불러다가 이제 물어볼 때에 이 부모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의 질문이 심상치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되면 출교를 당하거나 추방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 라고 대답하게끔 하면서 집요하게, 오늘날 그 국회 청문회 같은 걸 보면 국회의원들이 정말 질문을 하는 건지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시간인지 잘 모르겠어요. 조금 성숙한 질문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미 이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들을 두고 자기들이 정해놓은 답이 있어요. 그 답에 맞추어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굉장히 먼 이야기 같지만 바로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영적인 인식을 갖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캐캐 묵은 전통에, 그 오래된 습관에 갇혀 있습니다. 루터는 말하기를, 그렇게 된 그 모습이 마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인데, 영적인 과식, 영적인 과수면, 영적인 과음, 이런 걸로는 영적 교만을 치유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미 과거에 들었던 것, 과거에 알고 있는 것, 과거에 받은 은혜, 거기에 멈춰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를 되돌이킬 수 없어요. 가장 소중한 건 오늘이라는 시간이에요. 사실 오늘도 금방금방 지나가요. 바로 이 시간에 은혜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목사님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유행가 가사인데. 그런데 참 의미가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과거의 시간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라는 율법이라는 틀 안에 갇혀서, 성경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에 갇혀서 그게 좋은 거라고, 나는 옛날로 돌아갈 거라고, 그래서 새롭게 받는 은혜가 나타나면 그 은혜가 진짜 은혜야? 가짜 은혜일걸? 내가 알기로는, 내가 경험한 은혜는 이런 건데, 여전히 계속 거기에 갇혀 있는 모습이죠. 이 맹인은 난 잘 모르겠어요. 당신들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전에는 내가 볼 수 없었는데 지금은 내가 본다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이 막 뜨겁게 자라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을 막 쫓겨내고 협박을 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전에 만난 걸로 끝나지 마세요. 아이고, 그분 만난 지가 오래돼 가지고 얼굴이 가물가물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분을 오늘 또 만나야 돼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 아이들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오늘이라는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들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맹인에게 인자를 믿느냐? 인자가 누굽니까? 내가 믿겠습니다. 바로 네 눈앞에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고쳤다. 주여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믿음이 자라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생겨납니다. 바로 그렇게 됐을 때 진짜 예배가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께 엎드려져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그의 신앙이 자라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은혜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의 법 아래 갇혀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적어도 두세 가지 예수님이 잘못을 한 거예요. 먼저는 안식일 전통. 그러니까 안식일 전통하고 성경은 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에 의해서 안식일에 병을 고쳤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분이 이제 진흙을 만들기 위해서 반죽을 했어요. 안식일에 반죽하는 일은 금지됐어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눈에 연고를 발랐어요. 엄격한 그 유대인들의 율법에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됐어요. 그러니 자기들의 눈에, 자기들의 생각에는 못마땅한 것 투성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눈보다, 우리들의 이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이상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오묘하고 신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는 걸을 수 없었던 사람이 걸어요.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사람이 보게 돼요. 전에는 죽었어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돼요. 예수를 만나는 놀라운 사건 가운데 신기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를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앞서 이 리더십이라는 책에서 그런 이런 내용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책의 요지는 제가 볼 때는 그런 거예요. 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캐캐 묵은 그 전통과 율법이 그 공동체 안에 얼마나 큰 해악을 가져오는가예요. 지도자는 그것을 간파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리새인 한 사람이 아니라 바리새인의 무리예요. 이들은 확고부동한 자기들만의 틀이 있어요. 그 틀을 가지고 이 사람을 재단하고 평가하고 예수님을 함정과 올무에 가두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가두어지지 않아요. 은혜는 넘쳐나는 겁니다. 기쁨이라는 게 조작이 가능한 게 아니에요. 신령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만나면 반갑죠? 장로님, 권사님 만나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어떤 분은 목사님을 만나서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정말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말씀을 만나서 너무너무 좋고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 이미 자기들의 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새로워지지 않아요. 여전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고집쟁인지 아세요? 신앙생활을 1년만 해도 뭔가 변해야 되는데, 여러분, 내 신앙생활이 30년, 40년이 넘어. 우리 엄마 아빠까지 따지면 내가 한 100년은 됐을걸, 신앙생활이. 그게 자랑거리세요? 그런데 왜 그렇게 예배를 엉터리로 드리세요? 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세요? 왜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아요?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고 내 생각에는
언제 여러분 생각을 물었어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야죠. 1년 지난 사람도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30년 됐다면서요. 40년이나 지났다면서요. 우리 교회는 지금 70살이 다 돼가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 얼마나 오래된 건지 압니까? 예수님 시대부터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모세까지 가면 수천 년이 돼요. 그들은 확고하고 움직이지 않는 견고한 진을 가지고 은혜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말씀이 들어간다고요? 말씀만 들으면 졸려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성령이 들어오신다고요? 어우, 제발 제 안에는 들어오지 마세요. 나는 그냥 구경만 하고 갈 거예요. 브루스 밀런이라는 신학자도 이렇게 책을 주석을 보다 보니까 여기에는 두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면서 매우 비슷한, 지금 우리가 쭉 했던 이야기처럼 매우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생전 처음 예수님을 보고 해방시키시는 능력을 체험한 그 자신을 드릴 준비가 되어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였다. NIV 성경에는 worship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배를 드렸다. 거기에까지 가는 동안에 그 사람의 이야기, 생생한 이야기가 발전해 가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이야기가 멈추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캐캐묵은 과거의 이야기에 멈춰 있는 건 아니에요.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 울리는 쟁쟁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가끔은 설교자가 막 이렇게 얘기해야지 감동스럽네. 혹시 조근조근한 얘기 중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비수를 꽂는 이야기는 없었나요? 가관인 것은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심판하려고 한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본다고 하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려고 왔다고 말씀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뭔 말인지 이해도 못하면서 뜨끔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그럼 우리도 맹인인가? 우리도 맹인인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깨트리면서 하나님의 의지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되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그거 나보고 하는 얘기야. 그런 사람에게 은혜가 들어갈까요?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님께서 거기에 더한 답을 하시죠. 차라리 맹인이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의 문제는 본다고 하기 때문에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 하나님 의식,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그 의롭다고 하는 그런 행위, 그 형식, 그러나 그 안에 실체, 본질과 알맹이는 빠뜨려 놓은 바로 그들의 모습이 맹인보다 더한 상황에 있어서 너희 죄가 그 안에 가득하다. 예수님이 지탄하고 계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왜 그랬을까라고 우리가 이렇게 좀 얼굴을 찌푸리기 전에 바로 그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닐까. 우리도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우신 은혜, 그래서 전에는 소경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런 간증을 하면서 감격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여전히 내 틀 안에 갇혀있는 바리새인들처럼, 그것도 이제 집단적으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자라나려고 하는 사람들을 싹을 잘라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모함하여 죽게 하는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건 아닐까요?
이 9장에 나오는 요한복음 9장의 이야기는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바로 이 맹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인간의 상태를 표현해 주는 겁니다. 날 때부터 볼 수 없었던 사람, 타락한 세상의 영적인 인식을 갖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 그런데 그 암흑으로부터 구원의 길이 나타나는데, 이 세상에 빛이 오셨고 바로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이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여 줍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눈을 뜨고 있지만 볼 수 없어요.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참된 진리가 뭔지 볼 수 없는, 바로 이 우리 비참한 인간의 모습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 말씀으로 오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 절하며 예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내가 전에는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이며,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사람인데 이제는 보게 되었다는 그런 놀라운 그런 경험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예수 만나는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 생활을 하려고 할 때 거세게 부딪히는 반대가 있더라는 거죠. 그것은 외부로부터의 저항일 수도 있겠고, 그리고 우리 안에 내면으로부터 오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 밝아지는 게 아니라, 이 밝음으로 나아가는 자도 있지만 반대로 어둠 속으로 스며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때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얼른 마음을 활짝 열고 은혜의 자리로 뛰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그 말씀이 나를 치료하시는 줄로 믿으신다면,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달려나가면 그 사람은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어둠 속으로, 지금도 어둠 속으로 조금씩 가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눈 감고 이렇게,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말씀도 조근조근 하셔. 결론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도 두 가지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맹인과 바리새인, 이들이 한 사건을 두고 사뭇 다르게 보고 있는 그 인생의 여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다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여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내 삶의 여정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이야기와 여러분들은 어떤 관계 속에 있습니까? 물론 머릿속으로는 다 알죠. 구원자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대. 정말 그것을 믿으시는가의 문제는 별개입니다. 이제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 속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두 이야기, 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구나, 또는 예수님을 전에 어렴풋이 만났지만 그러나 다 잊어버리고 희미한 안개 속에 사는구나. 반대로 전에도 예수님을 만나서 그 뜨거운 감격에 헌신하였던 아름다운 과거가 있었는데
그런데 오늘 또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또다시 부서지고 또다시 깨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날마다 채우는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이 바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가 계신지, 한 주간의 삶의 이야기 속에 어떻게 예수님하고 사실 겁니까?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길, 승리의 길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